찬송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긍휼에게서 붙들어 주님 앞에 이 주의 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서고 앉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권세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이거 더욱더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은 내게 크시고 두려우시고, 갈수록 내 자신은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오늘도 이렇게 택한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고 증거합니다. 주님, 환난을 당한 우리 3번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원하는 회개에 이르러가지고 더 전보다도 넘치는 영육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의 예정 속에 있는 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전정을 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죄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한 날수대로 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연결해서 묵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구원의 긍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구원의 긍휼입니다. 예, 그럼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사과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봉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육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기독자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어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회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고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러져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상가 들어가지고 위로 회개하고 위로 순종할 것 못했는가 찾아보고 또 깊은 속에 그 우리가 일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두 번째, 이게 참 제가 너무너무 보니까 미련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를 미련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참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이사야서 43장, 42장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면 아무도 밝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둡게 만든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인간의 자기 갖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하는 그 자체가 회개 안 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묻지 여러분들에게 묻질 않아요. 왜? 7교회도 보니까 그 교회 종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합력해서 회개에 하나님 원하는 회개에 도달하도록 합시다. 이제 본문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여기 말씀했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11절 말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기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우리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또 저기 14절, 15절, 16절도 보면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을 또 이렇게 믿고 또 간구하는 게 나오죠.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지고 점점 하나님은 점점 너무 크고 내게 너무 커지고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않으면 이게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도리어 존재 자체가 고난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사는, 영원히 그 계시록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를 돌리면서 사는 우리가 지금 되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연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세 가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두려우심, 얼마나 두려운가, 11절. 두 번째는 13절, 우리를 주님이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땅에서 잘 배워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이 귀한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자, 우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여기 뭐라고 하나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잠깐 세상에 보냈다가 금방 데리고 가시는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수명이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 된 바 마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뱅바가 됐던 짧은 그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래서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저는 그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면은 그 우리를 지은 게 신묘막치가 갖고 그 안에 5장 6부 돌아가는 거, 나의 생각 깊은 높고까지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 넓게는 달을 짓고 해를 짓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이렇게 크시면서 세밀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생명, 내 앞에 생과 사가 오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하나님 생명을 주면 어떤 것도 다 살아나고 한 명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즉시로 죽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아 아침에 돋는 풀같이 짧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이 말이 참 무서워요. 뭐냐? 제가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뭐 시편을 봐도 그렇고 이런 말이 시편 그 91편도 보면은 저기 흑암의 극한 연병에서와 세상 중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또 이래 하고 또 밤에 흑암의 연병과 낮에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한 말씀 같이 하나님이 이런 병을 갖고 쓸어버리는 역사를 보면요.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 참 무서워요, 무서워. 연병으로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전쟁에 백주에 항패하는 파멸. 전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주에 죽어가고 참혹이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요. 또 하나는 인생이 어떨 때는 기아로 북한같이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고 쓸어가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이 사람이란 건 누구든지 늙으면 쇠해지고 죽는 거잖아요. 늙음 앞에는 다 이 코로나도 보니까 늙은 사람들이 걸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같은 병도. 그러니까 늙음 이거로 인간을 다 또 쓸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두려우심의 걸 알고 그럼 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보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크심을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너무 바로 깨닫게 되면 크고 자기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기독자에게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중에 내게 특별히 하나님 택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아들로 삼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잠깐 왔다가 여기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자 내가 너를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평안하지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영원히 배우게 만든 거죠. 너의 행위 따라 된 게 아니다. 너의 지혜로 된 게 아니다는 것을 평생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배우게. 그래서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주님만이 크시고 그분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고 그분의 긍휼만이 내게 필요하고 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땅에서 그거를 배워나가고 그거 갖고 영원히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땅 위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보면은 인생들이 수없는 인류 또 인류 안에 택한 백성들이 왔다가 다 지금 아까 말한 네 가지로 쓸어갔습니다. 연병으로 쓸어가고 전쟁의 황폐로 쓸어가고 기아로 쓸어가고 늙음으로 다 쓸어갔습니다. 그럼 그 쓸어가는데 같이 우리가 쓸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쓸어가는 걸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택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영원히 나와 함께할 아버지 하나님이 품에 안긴다는 거, 이 소망, 우리는 잠깐 땅에 있지만 최고의 소망이 주님과 그다음 두 번째 그 나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긍휼을 배워가면서 오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게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거고 기쁘게 하소 이래 돼 있잖아요. 또 15절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래, 우리 평생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공고케 한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은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두려우심, 하나님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대한 그 긍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을 정말로 배우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에서 떨어져 고통을 당해봐야만 하는 게, 인간은 다 체험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체험을 했어서 압니다. 잠깐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분이 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친히 당신의 몸을 버려가지고 제물이 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긍휼을.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들어가면은 못하고 되는 거 하니까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믿음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더 알고 간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으로 그 믿음의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은 이게 아니고는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고, 욥기를 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편을 보면은 인생이 참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택한 우리가 복은 있는데 우리가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단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만큼 그게 깨끗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우디게아도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예,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만 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가 불시험 당한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여기지 말으라고 했어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다윗같이 욕 같은 믿음을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못 받겠네요. 그래 하다가 또 나중에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내가 뭐 어떤 거를 다 받긴 받아야 되겠죠. 또 이러고 왔다 갔다 저도 그 기도를 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그래 저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항상 합니다. 아버지 저도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기력에 취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총명하고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쓰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나 욥을 보면 아이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우리는 점점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께 저를 은혜를 주시려고 로마서 그 3장 20절에 보면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은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준 거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긍휼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인간의 의고 믿음이라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저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점점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두려워지고 나한테 커지고 사도 요한이가 반무섬에 가서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볼 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서 다 주었다는 이 긍휼의 구원, 또 선택의 은혜의 구원 우리가 꼭 생각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 구원이 그 이사야서 49장에 젖먹이는 여인과 태어난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근데 그 어미가 그 아들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 손에 속이면서 있겠다 하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시온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거든요. 1계명 범하는 생활, 2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으시면서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 나게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눈이 그렇지만 내가 이들을 눈이 있어도 어둡고 귀가 있어도 추억이다. 이들을 결국은 내가 불러 구원할 거다. 구원할 거다. 주님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순서를 꺾게 하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진노 중에 우리가 진노도 잠깐은 겪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게 빨리 그런 진노를 깨닫고 그 은혜에 들어가고 긍휼에 빨리 들어가는 건데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면서 그게 우리를 회개시키는 또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은 그래도 우리를 회개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남은 여생 믿음의 연단을 잘 받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쓸어가면서 끝나잖아요. 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산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썩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살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 늙어가면 뭐가 아마 다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안기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예. 이런 소망을 받았어요. 또 찬송하리로다가 에베소 1장 3절에도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봐라. 이 소경 눈이 있어도 속이고 귀가 있어도 이렇게 먹는 이들을 내가 불러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든 존재다. 이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긍휼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긍휼을 감사하도록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또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회개 그렇게 회개하면은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긍휼을 감사하게 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노를 푸시고 오늘 영광을 받으시면서 오늘 땅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고난당한 연수만큼 누리게 되고 또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 나그네를 지나는 요때이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오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오늘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잠깐 지나갈 때를. 그래서 그런데 이 복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 우리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저는 어디 있지? 에베소 5장 15절부터 나오지요. 5장 15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것 같이 세우라 하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을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영광을 감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자고 이 첫째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해보려 했던 이 하나님 앞에 밀어나고 진노를 쌓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조금 살만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바벨탑 막 쌓으려고 시작해서 일계명범하고 이계명범하는 죄를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계명에 첫째 아담의 자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좀 살만하면은 그런 지혜 없는 자의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자기와 모든 자손이 망하는 길을 가요. 지혜 있는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또 동행하는 이런 우리가 오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 다 떠나 죽어야 되니까. 잘 죽어서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루하루 잘 죽어서 오늘 잘 죽어야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인생 잘 죽기 위해서 노년이 될수록 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진노 앞에 있는 내가 일겸의 이겸을 범하는 내가 아닌가. 그래서 또 다시 또 얼른 매일매일 자기를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또 주님의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전부 내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서 영광 돌리고 오늘 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꼭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땅으로 전부 소망을 가지지 말고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죠.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쓸어가시는 이 세상 코로나로 쓸어가고 연병으로 쓸어가고 기아로 쓸어가고 전쟁으로 쓸어가고 늙음으로 쓸어가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두려운 이 세상 죽음이 생과사가 내가 한 발 앞에 있는 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두려움으로 좀 삽시다. 하나님 앞에 뭐가 믿음의 은가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부터 당신의 아들 준 것까지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만 읍니다. 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긍휼을 구하는 것만 읍니다. 인간의 뭐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의 10절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아무 의인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인생들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와서 예수님의 피공로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진노 안에서 내가 예수 피로 내가 이제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한테 감사하고 또 계속 또 남은 생에 나그네를 쓸 때를 계속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항상 죄를 구하고 또 그래서 일기명생활 우리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더러운 죄인,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세우고 종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잠시의 종으로서 제가 이럴 때부터 싹건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항상 겸손하고 끼어 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주님, 그걸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주님 맡긴 귀한 양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로 생명께로 이끌고 가게 되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거짓 선지자의 길로 내가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세대가 참으로 이렇게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 교회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언제든지 구루투기도 남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주님, 저도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생명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이 양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 총공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북한과 중국 같은 저런 핍박받는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말세에 주님 그 이마에 아직 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아직까지 그 핍박하는 자들을 놔둬라. 근데 그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우리가 다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것 같이 오늘도 매일매일 이럴 때마다 믿음 면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리고 환난의 병중에 있는 자들을 다 건져 구출해 주시고 하나도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는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19장.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밤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합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안 된 것을 고치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합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줄을 압니다. 구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는 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구주한 형상을 저도 있게 하시고 천국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일반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김용환 지사님에게 이름을 했으니까 그 지시한 대로 하시고 또 의논할 게 있으면은 김용환 지사님에게 또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는 오늘까지는 그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3일 예배부터는 예배당을 개방하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3일 예배부터 5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은 오전 예배까지 11시 예배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11시 예배로 주일학교 중간반 장년반 통합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집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3시에 또 제가 2시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3시에 온라인 설교를 올릴 겁니다. 예? 그냥 주일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성탄 예배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순구역신 예배도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주일은 그러니까 3시에 예배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시부터 녹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오전 예배 한 번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5일 예배, 3일 예배는 그대로 모이기는 하고, 새벽 예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배당은 개방해 놓겠습니다. 예. 5시에 시작하니까 예배당 개방해 놓는데, 여러분들이, 몸의 상태를 봐가지고, 3일 예배도 지금 주일 예배까지도 다 포함해서, 야, 내가 몸이 아직까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자기가 몸이 힘든 사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이게 남에게, 야, 이게 잘못하면 전파될 수 있겠네. 이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또 스스로, 나오지 말고 또 코로나 검사를 꼭 해보고, 예? 음성이 되거든 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3일 예배도 우리 이번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은 본인이 판단하시라고요. 그죠? 내가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사람 안 와도 돼요. 그래도 내가, 요렇게 조심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는 오고, 근데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고, 그죠?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 맞춰서 하는데, 새벽 예배는 제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제 몸 상태를 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른 광고도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교회에서 그 정수기 물은 얼마 동안 안 먹도록 하죠? 예.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먹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랑 지나가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꼭 끼고 거리를 분명히 두고 장시간 얘기하지 말고 간단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정말 긴 얘기가 필요하면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가 필요할 때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지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건 맞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순수에 있다고 믿고 그것 따라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간이 잘못한 걸 따졌으면 그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숙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